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도 좋은 것일까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신학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반드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이 성숙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이 왜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지식을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성경의 문장을 암송했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읽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보다 말씀 지식으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지식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위험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지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표현을 정확히 안다는 이유로 초신자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을 쉽게 정죄하면서 자신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경 지식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고 더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많아진다면 그 지식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는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즉시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은 뒤 아무 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순종하려고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변명하기보다 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성경을 자신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은 좋아하지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사회적 입장을 지지하는 구절은 강조하면서 반대되는 말씀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문장만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앞에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꽂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속 티를 빼려 하기 전에 자신의 눈속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입니다. 참된 성경 읽기는 자기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교만과 욕망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잘 품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정확히 알았지만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형식은 붙들었지만 그 율법이 지향하는 자비와 사랑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의 뜻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지식과 형식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가족에게는 거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중요하게 말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아직 삶 속에서 충분히 열매 맺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에 나타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을 아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지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조와 배경과 원어를 많이 알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구원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용서를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배워야 할까요? 첫째, 기도하며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 문맥을 따라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한 구절만 떼어 사용하지 말고 앞뒤 문맥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기 전에 내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보아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숨기고 있는 일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혼자만의 해석에 갇히지 않고
교회의 가르침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지식은 믿음을 세우는 귀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운 말씀이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반드시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잘하게 됩니다. 참된 성경 지식은 머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려가고 손과 발을 통해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가 지식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에 앞서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성도들의 쉼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